원래 시편 오늘 21편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부흥회 겸 말씀 사경회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아니면 이 오순절 교회의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주체 성령님에 관하여 나누어야 될지 아직 마음에 기도하면서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교회 생일을 앞두고 교회 탄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눌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1000명이 모이고 성도들이 10,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아닙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걸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제 그것이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원래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임하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교회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야 그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임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이제 4번 정도의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고난 주간에 있는 복음 앞에 직면하라라고 하는 복음의 주제,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늘 있는 맥주절을 앞두고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그리고 11월 달 추수 감사 주간 전주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앞두고 종말론적인 삶, 이런 주제로 매년 여러분들과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이제 3가지입니다. 큰 절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오늘 여기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초실절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는 그런 절기인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추수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제 6월절에서부터 7.7, 이제 49일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7.7절 또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첫 번째 이게 절기죠. 물론 이 앞 50일 전에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회 탄생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초막절, 장막절 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왜 7월 첫 주에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게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전반기 추수를 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봄에 추수가 있고 가을에 추수가 있는데 봄 추수를 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기 추수를 하고 나서 7월 첫 주에 드리자 해서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드리지만 원래 이 맥추절의 성격은 교회 탄생의 절기죠. 정확하게 오순절은 신약에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날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절기의 이름은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을 날 신약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구약 광야 교회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게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오순절이라는 율법을 받은 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절기를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 첫 번째 농사 지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이제 불렀던 절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51년 6월 1일이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설립 연도인데 5월 마지막 주로 정해서 생일도 늦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정하다 보면 6월 3일이 될 수도 있고 6월 4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5월 마지막 주일로 저희 교회 생일을 줄인데 정확하게 맥추절은 뭐라고요? 구약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그래서 구약에 이걸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확하게 이것이 신약교회가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탄생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7월 첫 주 이런 게 아니라 이 맥추절만큼은 자신의 교회의 생일에 맞춰서 지키는 것이 이제 이 절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에 지킨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제목도 교회를 교회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위기도 있고 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위기들을 만나고 그런데 이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지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위기 가운데서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나라에도 속한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오늘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이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위기를 가지고 온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교회 위기를 가져온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교회 위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오게 되면 성도들의 삶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과 동조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제일 큰 위기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령이 교회 가운데 거치어져 버린 중요한 이유이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고 성도들의 삶이 초라해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세속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지는 거. 수없는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뭐라고요? 정말 힘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 또 하나 교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자녀를 놓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는 가장 큰 위기,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없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너무 육체적인 사람이어서 아직도 직장이 있고 밥 먹고 살만하면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건 교회가 정말 통곡해야 될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위기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았는데 성령이 거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역사가 사라지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인본주의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인본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돌리기는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집단,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사라지고 굉장히 종교적인 집단, 도덕적인 집단이 되어져 버렸고
세상은 교회를 도덕으로, 경건으로, 윤리로, 인격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인격으로, 또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인격으로 이렇게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은,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 겁니까? 자기 안에 경건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도덕이 있어서, 그런데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뀐 겁니다. 교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가 윤리적이어서 도덕적이어서 뭔가를 깨달아서 그것이 자기 안에서 뭔가를 깨달은 성자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는 성자는 없어요. 성자는 가톨릭에 있는 거지. 성자라는 말을 쓸 때 그 사람들이 깨닫고 공로가 있고 뭔가 거룩성이 있고, 그래서 성자를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았고 엄청난 공로가 있고. 그런데 개신교에는 성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의 성자도 없습니다. 개신교는 단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는 있지만 개신교에는 성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덕적이 되었다, 굉장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중생한 사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부정, 또 이게 성적인 타락, 근데 그분들이 위선적이어서 전혀 자기가 변화를 안 됐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날 뜨거웠습니다. 근데 성령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아서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러면 뭐라고요? 저 사람은 전부터 가짜였어요. 근데 그런 전부터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도 게을러지고 세상도 사랑하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가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용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없이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몸을 만진다든가 예수님의 유품을 만진다든가 성자들의 뼈를 만진다든가 성자의 유물에 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이 성령을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커피 이름이죠. 루아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람입니다. 바람. 신약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푸뉴마, 옛날에 발레단이 왔었는데 푸뉴마 발레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루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부터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게 성도들의 수도 빠져나가지 않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가 사라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소유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이 컨트롤이 안 되고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요. 마음이 엄청나게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마음, 한 마음, 그게 아니라 분주한 마음, 혼란한 마음.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냐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이런 위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치어지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의 모임인가? 보십시오.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막 탐내하고 용기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하여 안식일 날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바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솔솔 부는 봄바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도 아니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도 아니고 위로부터 내게 불어오는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바람. 이걸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람 이러면 그냥 시속 20km, 30km, 40km 부는가 보다. 태풍의 위력도 대단하지만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제가 한 건물이 그냥 뼈대만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아무리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태풍과 이 토네이도 같은 바람 앞에
사람이 너무나 무기력하듯이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기에는 사도들이 역사한 행전이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모두가 뭡니까? 오순절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의 노예가 된 사람들, 성령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교회의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떨고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언제 그들은 임할지는 알지는 못했으나 어느 날 호련히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도 아니었을 수 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포로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윤리적인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도덕성으로 깨달은 진리로 인격성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떠나니까 아주 비겁하고 초라한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자들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왜?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면 성령이 사로잡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를 평가할 때 건물이 있느냐,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 원래 성령 오순절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한 번이지만, 대표적인 역사가 한 번이지만 사도행전 안에도 계속되는 오순절, 작은 오순절이 많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그들이 위협을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2의 오순절이 있는가 하면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리고 1904년 영국을 흔들었던 성령의 역사, 1907년 평양을 흔들었던 성령의 역사, 그건 전부 다 사람이 주도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직장 달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나는 오늘 내 가정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위기 앞에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사실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더 이상 성도는 아닙니다. 성령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형편 위주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형편과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교계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 정부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짓밟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그렇죠.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평양에 어마어마한 1907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서. 누가 남아있습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평양에서 다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한국 기독교의 첫 번째 그 역사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였지만 일제시대 때 1907년의 부흥의 역사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굉장히 신사참배하고 타협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은 일제시대 때 목회자들에게, 물론 일부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리더들에게도 찾아온 핍박이었지만 일제시대에 찾아왔던 핍박은 주의 종들에게 찾아온 핍박이었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리고 이제 6.25를 거치면서 북한에 일반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탄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한 겁니다. 물론 거기서 남아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지하교회를 유지하며 지금까지도 은밀히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하를 해서 서울, 부산 이런 일대로 뭐 하기 시작했느냐면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우리 강남에 있는 누굽니까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원로 목사님들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뭐냐면 북한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북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도했고요. 이제 70년대에 순복음교회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삼박자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 복음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평준화되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이 남한에서의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목회자였고 북한에서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또 강력한 성령의 은사의 세대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그 옛날의 영광스러웠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는, 이건 통계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가정에 신앙이 전수된 것은 10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10%. 굉장히 비참한 수준이죠. 이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위기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어마어마한 위기. 교회는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근데 자꾸 내가 도덕적이 되어지고 내가 도덕적이 되어지고 내가 윤리적이 되어지는 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되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신학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 같은 사람도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사로잡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하지만 그 중생의 역사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등장하는 중생의 역사와 사도행전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은혜적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역사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를 은사적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데 그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해야 될 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구약교회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게 구약 율법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거기 거하시며 두루 통치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게 이루어지면 세상 어느 나라도 이 구약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도 뭡니까?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질 때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주도적인 인생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졌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찾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포기되지 않는 욕망도 있고 끊어지지 않는 습관도 있고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도통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두려워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이 됩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도통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 집착하고 있고 이 붙들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가 회개겠습니까? 포기가 회개입니다. 자기 사랑. 아닌 줄 알면서도 포기 못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포기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큰 병을 만나고 사업의 실패를 만나고 또 자녀들이 아파지거나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포기하라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내가 집착했던 걸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당장 포기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좋아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포기를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그렇게 포기가 안 되던 것이 포기가 되어지지만 회복이 되고 나면 또 돌아갑니다.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지만 여러분 포기가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포기는 못하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음성은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비울 때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초청해도 방을 청소해 놓고 비우고 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서 알겠죠.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그러면 진심이냐 진심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거짓말이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게 진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방언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 여기 방언은 혀의 언어가 아니고 로컬 랭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베드로든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개 나라의 외국어가 터져서 말을 막 하게 된 거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는데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어로 듣게 된 거고 메데인은 메데인.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그래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뭘로 하나가 되었느냐면 인간이 뭉쳐서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교만한 인간의 사상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안 되도록요? 소통이 안 되도록. 미국에 가면 그 어디죠? 여기 지금 배 만드는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똑같은데 타코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한국인 여자랑 미국인 남자랑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언어가 안 통해요. 이제 같이 살면 통할 수도 있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 살아도.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미국인 남자들이 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국말을. 그래가지고 부흥사로 갔다 오시는 분들마다 신기하다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그 타코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사람이 언어 소통하는 것만으로 사냐고. 그렇게 언어가 소통으로 안 돼도 사는 가정이 많은가 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없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도 겸손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너무나도 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고, 원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없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이고, 뭐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못 돼요. 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가 못 되고 분열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텅랭귀지라고 하는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방언이 아닌, 로컬 랭귀지가 아닌 텅랭귀지라고 하는,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은사적인 건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방언 기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통변의 은사가 임하듯이 방언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임한 방언과는 전혀 다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부부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전혀 총각때는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고 물고 빨고 해도 결혼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왼수처럼 살고, 그리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고, 때때로는 뭡니까? 마음으로는 고맙지만 내 마음으로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도 정작 자기는 희생하지 못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알아요. 아내가 너무 고맙고, 저도 아내가 너무 고마운데 내 삶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뭐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라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너무 위선적인 나를 느껴요. 고맙기는 고마운데 도통 내 삶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무너무 잘해줘야 되고 평생을 얻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내 삶이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이기적인 나를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난 내 모습을 보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습니다. 청년 때 뜨거웠습니다. 는 신학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목숨을 바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재산, 지금도 전재산이 별거 없지만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해도 이건 뭐 좀 지나치네 이러면서
신학의 균형의 틀을 이루었지만 가슴이 냉랭해진 겁니다. 헌신할 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을 주시면 조금씩 하지만 목숨을 바칠 헌신할 힘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이 모양인데 성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거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불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면 뜨거운 열정을 주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성령이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는데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머리는 든 게 많은데 가슴에 든 게 없는 겁니다. 가슴에 든 게 사라지는 것을 자꾸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지식이 들어가는데 가슴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되지 않는 갈등.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주님, 이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구해야 된다고. 왜? 사도행전 속에서만, 이건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역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만 뭐라고요? 4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평양에도 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듯이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든지 사마리아의 부흥에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에베소 교회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다면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12명쯤 성령을 받았는데 그 12명이 아시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도 있었고 엄청난 사업가도 있었고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서 쓰시면 누구든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국가의 위기가 저는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5.18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제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5.18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사건이기는 하지만 5.18을 헌법에 넣으면 이루어지는 게 뭐죠? 그렇죠. 5.18, 5월 18일이 국가 공휴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손 대대의 5.18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6.25도 국가 공휴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공산주의하고 싸웠던 6.25는 지워집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누구랑 싸운 겁니까? 우리나라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여기 부마 사태도 있고 또 5.18 광주 이제 사태라 그러면 안 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되고 60 노태우 때 그 60 사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뭐냐면 어떤 시대이건 간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지고 나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발붙일 곳이 없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것.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사단의 역사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난 지원금 많이 준대. 그거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된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은 뭘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모형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영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그리고 뭐가 다른지조차를 구별을 못하고 하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위기가 왔을 때 주여 기도해서 내 위기를 탈출하는 게 신앙의 전부인 줄을 알며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순간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순간 나는 죽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용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는 그때 깨달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 받았던 감격,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을 되살려서 전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된 건지, 가장 비참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 놓는 게 복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꼭 우리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다른 대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성령을 경험하게 해야 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의 쾌락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은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능력.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과도 싸울 수 있고,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고,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순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로자가 되어집니다. 순교를 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히 누가 순교할 수 있고 누가 고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교할 자신이 없어. 그럼 순교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령이 능력 주시면 순교도 하는 겁니다. 믿음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할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순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순교해야 되는데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오순절은 한 번 있었지만 그러나 각 교회마다 경험하는 오순절이 있고 각 시대마다 경험하는 오순절이 있고 오늘은 인지 목사님이랑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면서 야, 내 때도 목회가 힘들지만 인지 목사는 큰일 났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교회는 감각도 없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도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간구했고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도 포스터를 붙일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전체에서 5월 31일 교회 회복의 날,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포스터를 각 교회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뭐죠? 이 포스터 그림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저희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 2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였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이것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없구나. 큰일 났구나. 짓밟히겠구나. 세상으로부터 짓밟힐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부모님 제가 설교하면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머리 다 큰 자식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내 자신 때문에 울고 내 자식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그래서 우리 저 두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 때보다 잘 먹는구나. 우리 가난하지만 내가 옛날에 살던 상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삽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는 불쌍하구나. 정말 불쌍한 시대에 태어났구나. 행복하다고요? 쟤들 노는 걸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웃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정말 행복하지 못한,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못합니다. 게임 속에서, 핸드폰 속에서 희다거리면서 글을 읽고 만나를 읽고 있는 걸 보면 행복할까? 저게 정말 행복할까? 오늘 다시 저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의 자리를 떠나다 보면,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를 떠나다 보면 이유가 있죠. 피곤하다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일주일에 6일, 7일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2시간, 15시간 일하고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그 추운 겨울날 오늘처럼 에어컨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히터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가마이 떼기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더워서 못해요. 추워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그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 부흥의 세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꺼져버려야 되겠습니까? 1907년 공산화되고 남한에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회주의화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교회는 역사의 뒤단길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차, 세상에 기름진 음식, 높은 자리를 탐하고. 왜 높은 자리가 좋아요? 저도 높은 자리가 좋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첫째 월급을 많이 줘요. 인사권도 생기고 집행권도 생기고 또 뭡니까? 많은 예산 집행도 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얼마나 탐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다가 성령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하러 다니다가 주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들을 잃어버렸고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마음은 꿀뚝 같은데 기도의 자리만 엎드리면 왜 그렇게 목이 아픈지 수백 번을 돌립니다. 왜 그렇게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땡기는지, 왜 그렇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지. 옛날에는 3시간이든 4시간 기도하면 집중되고 눈물이 흘렸는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요. 회개를 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그때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신 데는 다시 한번 쓰려고 한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끊어버릴 수 없는 집착, 포기하지 못했던 것,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인색하시겠습니까?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대한민국 단편들이 별 볼 일 없는 교회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이 땅이 살겠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뜨거운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그 부흥의 씨앗들을 심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먼저 한 20분 정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나를 붙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오늘 내 있는 어려움이나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겠습니까? 내 삶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난 돈이 있어. 나는 아직도 건강해. 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내 모습,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다 죽게 된 자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도 늘어나고 다른 교회들보다 분위기 좋고 괜찮습니까?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양심은 양심대로 다 죽었고 죄악에 집착하고 있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고 있고 도무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죽지 않은 그건 이론으로만 듣고 있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가슴을 치며 믿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웁시다.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으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로 해줄 수 있는 것,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의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는 늘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도 불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